예, 오늘 이제 오랜만에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냥 단순히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신학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스토리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용의주도하게 엮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8장인데요. 8장 앞에 나오는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8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실제로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는데 그 나라의 성격이 뭔지, 누가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상고하고 우리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오늘 이제 14절부터 읽었지만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 볼 텐데요.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기적이 나와요.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을 보세요. 1절부터 4절은 누구를 치료하시죠? 나병 환자를 치료하세요. 자, 5절로 가보시면 5절부터 13절까지 누구를 치료하십니까?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세요.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요 세 가지 기적 사건을 살펴보면서 자, 마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거긴 누가 들어가는가를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자, 오늘 이 세 사건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가볼게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죠. 근데 그때 누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가 나와요. 산상수훈의 그 현장에는 갈 수가 없죠. 나병 환자는. 그렇죠?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어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께 얼마나 졸이며 기다렸겠어요. 이런 나병 환자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나병 환자를 주님께 나오게 했던 것이죠. 그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3절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미세요. 굳이 손을 안 내미셔도 되는데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병 환자가 치유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나병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 불치병이었고요, 전염병이었고요,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한번 걸리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야 됐고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했고요, 그리고 길을 걸을 때도 항상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녀야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혹시 무의식 중에라도 혹시라도 실수라도 접촉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저주가, 그 질병이 옮겨가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람이,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당시 나병 환자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인생에 수치심이 있었겠고, 정지감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이 환자가 나왔는데, 자, 3절을 보니까, 자,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손을 대셨다고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내가 정말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께서 손을 대시는 장면은 아마 모든 사람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어요.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 아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나병 환자 본인 자신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누구도 자기에게 손을 대기는커녕, 그렇죠? 마치 벌레 보듯이 정죄감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가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런 대접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았고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이렇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십니다.
뭘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한 채 그 규례에 묶여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오히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를 만진다고 해서 그 율법의 규례에 매여가지고 그 궁휼히 여기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아가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진다고 해서 내가 부정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터치가 일어나면 그 상대의 더러움이 주님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주님의 거룩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이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변화와 치유의 역사를 가져오시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뭐죠?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거룩한 터치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내면은 나병 환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오염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나병 환자처럼 이 주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오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함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주님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님께 나오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마귀가 주는 정지에 빠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나 같은 게 어떻게?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나올 수 없지만 나왔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그 어떤 영혼도 차별하지 않고 끌어안으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다 소외하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 사랑, 그리고 터치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이런 감화가 있는 이런 삶을 오늘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 문둥병자 입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갈구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제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치유 장면을 보면 이제 5절인데요. 5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누가 왔어요? 백부장이 다가와서. 자, 여기 보면 다가와서 이 단어들을 저 주목해서 보세요.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나병 환자가 다가왔는데 이거는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간청합니다. 무릎 꿇고, 나병 환자도 무릎 꿇고 간청.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시죠. 여러분, 백부장, 아까 문둥병자가 나왔는데 두 번째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누구죠? 백부장은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거기 주둔해 있는 로마 군사에,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군사의 장교예요. 로마 군인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둔군, 점령군의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고요.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그가 백부장 아니라 중대장 아니라 연대장이라도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속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구원과 관계가 없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아무리 세상 지위가 높고 부자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당시 랍비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보세요. 백부장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과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선뜻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가서 고쳐주리라. 자, 가서 고쳐준다는 말은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랍비들이 하지 않는 일이에요. 랍비들이 손을 대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손을 대셨고요. 들어가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편견이 없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가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시죠? 들어가지 않는 집이 있으시죠?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굳어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백부장의 대답이 나오는데 8절로 가보십니다.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나는 내 집에 주님이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여러분, 이거는 아마 이것도 그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어떤 열등감일 수 있어요. 아무도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죠? 종교적인 하대를 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은연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차별은 없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간절함, 그 믿음이에요. 주님을 찾는 믿음. 어떤 상황,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이런 체면, 그것을 뛰어넘는 그 간절함이 있는 믿음, 정말 주님을 바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감격하십니다. 그 믿음에 감격하셔서 혈통에 매여 있는 그 유대인들과 다른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면서 감격하시면서 정말로 가지 않으시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치료가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여기 없어도 우리의 간절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있어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무엇을 말합니까?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역시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걸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안에 어떤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가 이방인이든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점령군의 백부장이든 그가 종이든 그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공통점은 오직 믿음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차별점이 될 수 없다는 거.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 믿음만 있다면 신분과 성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주님은 안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데리고 나오세요. 이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 한계를 초월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능력이 그 영혼에게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치유 사건은 14절 15절 보시면 누구를 고치시죠? 베드로 장모를 고치세요. 자,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를 어떻게 고치시냐면 14절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어떻게 하세요? 만지시니 만져서 고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시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나병 환자 만지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여자를 만지지 않습니다. 그걸 깨시는 거예요. 죽은 정통.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세요.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세요. 굳이 안 돼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손을 대서 고치세요. 그의 믿음을 보고 가지는 않으셨지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시겠대요. 고치시겠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크게 부각돼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허락되는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인가 그게 뭔가 하는 그 부분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은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입니다.
맞죠? 나병 환자, 저주받은 사람,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벌레처럼 취급받는,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여자는 사람 수에도 안 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래서 무시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경멸해도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세요. 치료의 손을 내밀고 계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새로운 인생을 주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왕이 돼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에게도 상관없이 차별 없이 임하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도 여전히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차별이 없나? 다른 사람이요, 은혜를 베풀 때도 딱 기준이 있어요. 기준.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몇 번 해보고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제거해버립니다. 내 목록에서. 신경 안 씁니다. 어떨 땐 분노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어떤 신분이든지, 과거에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또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로 있었을 때를 기억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너희가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육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백부장처럼. 그죠? 나병 환자를 다시 보세요. 이 사람의 처지를 볼 때 감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체면을 따지고, 뭐 내가 이래서 못 나오고. 근데 이분은 나오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체면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만큼 간절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세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몇 장 넘겨 뒤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2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체면 따지고 침노하는 자,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 나병 환자 같은 간절함, 내가 죽더라도 주님 앞 나가다 죽는다, 이 결단,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 애씀이 있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공로 아니고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 행동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무슨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내가 이런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고 주님은 당신에게 찾아오는 그 누구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품으시고 역사하시고, 여기 성경을 보면 계속 복음서를 보세요. 주님은 계속 보시고 아시고 고치시고 주세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기까지 오셨고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자리를 계속 찾아가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분 앞에.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오시면 돼요. 아무것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내가 나와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뭔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절망 가운데 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셔서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병 환자라도 괜찮아요. 백부장이라도 괜찮아요. 그건 사람들의 편견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오셔 간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거듭 강조해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열려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의 의지라고요. 의지. 여러분, 아니 좀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더 나오셔야 돼요. 그래, 더 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 높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체험 있으시잖아요. 그걸 딛고 나오세요. 더 순종하시고 나오세요. 그죠? 오늘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백부장의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 쓰러져 있으니까 못 다가왔지만, 말씀을 보세요. 열병이 떠나가자마자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중을 듭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마태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분도 쓰러져서 못 나갔지만 움직일 수만 있었다면 그 여인도 나갔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도 너무나 주님께 다가가고 싶었고 나가고 싶었고 그 마음과 그 간절함과 열망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저는 마태가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그 뒤에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본인의 의지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좀 내 마음을 확 바꿔주시고 확 기적을 주셔서 나를 믿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전 믿어지지 않아요 하는 그 말 속에 믿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고집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자기를 바꾸지 않고 자기는 뭐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다시 장모를 고치시는 걸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라고 봐요. 저는 14절에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그 내면의 믿음을, 마음의 상태를 아세요. 보시고 아시고 믿음, 전부 믿음대로 될지어다. 계속 나오는 거. 그 믿음이 있음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 나올 수 없었지만 이 여인은 나올 여인이었던 걸 아는 거예요. 기적을 주면 믿는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 사람 기적 줘도 안 믿어요.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믿는다고요? 안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보시고 아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아세요. 주님 앞에 정직하시고 간절히 엎드리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나오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나오려면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내 두려움을 꺾어야 돼요. 나병 환자가 나오기 쉬웠을까요? 사람들의 편견. 그게 뭐 대단해요. 내가 구원받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뭐가 대단해요. 그것 때문에 못 나옵니까? 더 고생해야 돼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예수님 만나서 그 상태로 복을 받으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시는데 정말 그를 위하기 때문에 그 고집을 꺾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고집을 안 꺾고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그 고집으로 살 거예요. 주신 거 가지고 죄 지을 거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으세요. 당신의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달라는데도 다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줘서 잘된 놈한테 주죠. 잘될 놈한테. 안 될 놈한테는 이게 저주가 될 것 같으면 걔를 위해서 안 주죠. 우리의 판단은 우리 이기심이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안 주시고 기다리세요. 지금도 두드리세요. 여러분, 혹시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한번 그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혹시 내 고집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를 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걸 구하시죠. 그럼 그게 지금 이 상태에서 내 고집을 갖고 내 정욕과 욕심이 그대로 살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잘 믿겠어요? 그 인생이 잘 되겠어요? 그 고집과 죄와 탐욕을 가지고 달라고 하는 거기에 주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길게 가지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5분입니까? 아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의 마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 예배가 있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그런 헌신이, 그런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나온, 나병 환자가 나온 그 의지와 방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 주님 만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 결단과 그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오는 자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고 머뭇거리고 체면 따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그 속에 내 고집과 탐욕 가운데 있는 중심이 바뀌지 않는,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인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고 내 고집과 욕심을 예수를 통해서 관철해 보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가서도 안 되면 종교를 바꾸고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결단이 있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결단과 헌신과 그런 열정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 이 열정이 없었고 백부장의 이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역사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재지 않고 뛰어들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만한 충분한 근거를 주셨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여러분 언제까지 내 고집으로 살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고 포장하고 사시겠어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깨어지셔야 됩니다. 고집을 내려놓으실 때 여러분 그 모든 눌림에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참된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 백부장의 마음, 이 마음이 부어져서 그 마음 가지고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그 결단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나누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돼서 지난주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너무 많은 문상객들이 왔는데 이제 저희 그 손자들이 저희 이제 애들 세대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접수 받잖아요. 그래서 누구 연고로 오셨어요? 모르는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근데 한결같이 그 장모님의 영정 사진 앞에서 흐느끼고 울어요. 그분을 통해서 받은 사랑. 노숙자, 장애인들, 아무도 거들떠 주지 않는 그들을 먹이고 불러서 입히고 매줘주고 장애인을 불러서 먹이세요. 그리고 학비를 줘 공부를 시키세요. 자립해서 내보내세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먹고 그 집에서 은혜를 입고 그 집에서 사랑을 입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부고를 보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해서 찾아와서 흐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집에서 쫓겨왔는데 한 친구는 우리 오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여기서 받아서 어떤 아이는요. 부모가 도시락도 안 써. 너 집 나가라. 방황할 때 방황하니까. 쫓겨나와서 있는데 같이 방황했는데 저 형제 중에 하나가 같이 방황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그 방황하는 그 자녀를 통해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책망하거나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도시락을 2개 싸주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겠니? 같이 나눠 먹어라.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 쫓겨와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결심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 다음에 애 낳아서 키우면 나 이 어머니처럼 키울래요. 그러고서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온 거예요. 2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자녀를. 와가지고 흐느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흐느껴 울고 오열하는데 엄마, 그때 엄마가 나 먹여주시고 그때 엄마가 나 입혀주시고, 자기 친엄마가 아니잖아요. 친구 엄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와 있어요.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요. 내가 그때 결심한 대로 이 2 자녀를 키워서 데리고 왔어요. 엄마 보세요. 엄마의 사랑 때문이에요. 엄마가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와가지고 걔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절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이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분 은혜 안에 서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시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생명을, 그 진리를 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외부적인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이렇게 잘 살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전하고 공의를 전하고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결단이 있고, 이제는 우리가 좀 달라져서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그 기적과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고 그 은혜가 흘러서 이웃들에게 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게 되고 변화된 인생을 사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